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903년 원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서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전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하던 파이터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선교사 기도회를 할 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전하게 했을 때 하디 선교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받을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느냐? 교만했습니다. 본인이 캐나다 최고 명문인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내가 한국 가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내가 병도 고쳐주고 보험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와서 보험을 전하니까 전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회개 기도를 하고 회개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떨어져가지고 거기는 모든 선교사가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산에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다시 전하니까 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산으로 시작해서 이 성령의 불이 확산되어 가지고 1907년 평양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인 것입니다. 이 대부흥운동의 결과로 평양 시내 술정꾼이 사라지고 도박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그 당시 100만 구령 전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한 해 전엔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수아 거리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0세기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 한국에서 불이 떨어지고 영국에 불이 떨어지고 미국에 불이 떨어지고 인도에 불이 떨어지고 전 세계 성경에 불이 떨어져서 오순절 성령운동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 떨어진 그 성령의 불이 60년대 70년대 우리 조영규 목사님 서실 때 이 순복음교회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이 떨어졌을 때 우리 정강 목사님 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 말이야, 내가 그 성에 2주 동안 와서 불을 받았다니까. 불을 받았어. 할렐루야. 오늘 그 불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것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원래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증조부께서 처음 평양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증조부님이
8대 독자세요. 8대 독자. 정조대왕의 사남인 선성군의 17대 손인데 우리 할아버님이 9대 독자입니다. 손이 귀한 집인데 예수 믿고서 복을 받아갖고 우리 할아버님이 9남매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아홉 남매 낳은 자녀가 그 다음 손자까지 135명이 됐고 그 중에 10분의 1, 11조 13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자분들은 목사님 사모님 아니면 권사님 되셨고 목사님이 안 된 남자분들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복받은 인생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도저히 북한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1948년엔 8월 달에 황해도 해주에 통통별 하나 빌려놓고 할아버님이 자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북한을 탈출해야 될 테니까 입도로 그대로 입고 학교 같은 데를 그대로 가고 흩어져서 저녁 때 황해도 해주로 모여라. 그래서 우리 삼촌들이랑 고모들이랑 다 흩어져가지고 학교 가던 우리 삼촌은 중학생 교복 입고 가방 들고 나와가지고 해주 가는 기차를 타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그날 밤에 해주에 도착을 해서 통통배 밑에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 외에 생선 꿰짝을 얻고 그 배선장이 절대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났으면 저 공산군이 따발총을 쏴서 우리 패가 폭격받으면 다 죽으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그래갖고 밤새 배를 타고 삼팔선을 넘어서 자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남한에 내려오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다 북한의 재산이고 뭐고 다 두고 오셔서 원래 북한의 평양 전체 평양 미싱 무역협회 이사장이셨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싱을 다 구해다가 우리 할아버님 나오시네요. 우리 할아버님이 미싱을 구해다가 그 다음 온 평양과 북한의 미싱을 보급하는 그 이 협회 이사장님이셨는데 다 놓고 내려오시니까 나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를 잘 아셨냐면 평양 선부학교에 계실 때 한경지 목사님이 자주 교회 와서 설교를 하셔가지고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찾아가니까 그때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락교회 마당에 큰 천막을 여러 개 쳐놓고 거기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 천막이 있다가 나가서 정착하고 또 나가서 정착하고 잘 잡았는데 할아버님이 거기서 한 달 동안 계시다가 도로 둘러보시다가 남영동 91번지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운 것이 남영동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본적이 남영동 91번지가 됐습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식 방금 참석하고 왔는데 대통령이 용산시대를 연다 그러는데 저는 이미 용산시대를 벌써 68년 전에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할아버님께서 1964년에 집을 서대문으로 이사 오셨는데 할아버님은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셨는데 바로 집 앞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불이 떨어지는 때 그때 할아버님이 새벽에 석 달 동안 나가시더니 우리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 가족은 이번 주부터 순복음교회를 옮긴다. 젊은 교회중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듣자마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순복음교회를 옮긴다. 그래서 온 가족이 순복음교회를 옮기고 1964년 4월입니다.
그리고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총각 목사님이셨는데 그 다음에 1965년 3월 1일 날 결혼식을 하셨어요. 제가 결혼식 하실 때 모습을 기억나는데 김성애 사모님이 우리 최재실 목사님 손을 또 붙잡고 딴딴딴 할 때 들어오셔서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서대문은 불바다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 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 불이 떨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다 순복음교회 와서 저 2층 발걸에서 여러 있다 다 불 받으셨어요. 김준곤 목사님 한국 대학생 선교 CCC를 창립하신 목사님 말씀 의하면 그 당시 순복음교회 와서 조영기 목사님의 속사포에 안 떨어진 사람이 없다. 다 떨어졌다. 그냥 다다다다다 말씀 전할 때 불이 떨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의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수호감독의 이호문 목사님,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뭐 할 것 없이 다 그때 와서 그냥 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시는 것마다 교회를 다 크게 만들고 거기 한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정광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불을 받으셔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라, 애들아 들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이 공산주의 집단이다. 공산주의 집단은 정신을 말살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공산 독재권에 몰아넣어서 사람을 공산주의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를 이길 힘은 기독교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를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있는 주사파를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사파를 때려잡고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새로 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하게 주사파를 때려잡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사파는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주사파입니다.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지사님이 한때 주사파 활동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서가지고 이제는 바른 길로 가면서 다시는 주사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데 이 나라가 그냥 알게 모르게 시뻘겋게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임하시 없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주사파를 몰아내고 위대한 민족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때려잡고 주사파를 물리치고 민족 통일을 이루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신천지 이단인 날치고 사이비들이 지금 날치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들이 이런 사이비 이단들을 그냥 때려잡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가장 악한 집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주사파도 물리치고 신천지도 물리치고 긍휼주의 이슬람도 물리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한 사람도 물리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기도원에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때려잡는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파를 때려잡는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때려잡는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이 동성애하고 이슬람 풀어나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교회가 팔려서 교회 술집이 되고 그리고 영국에서 대중 앞에서 동성애가 나쁘다고 설교하면 붙잡혀 갑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아들 프랭클린 목사님이 영국에 붕해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베닌 목사님이 그곳에 성결 인도하러 영국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시켜주지 않았고 2시간 반 대기하다가 도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동성애를 공격하고 과격 이슬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영국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동성애 문이 열리면 이 나라는 영국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열린 나라 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알고 회개하고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마을 동네에 있는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30-40년 동안 가까이 지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 거기에 베이커리 빵집에 가가지고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남자 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저는 동성 결혼하는 분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드릴 수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가지고 신고하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그 판사가 좀 이렇게 돼가지고 벌금형 50만 불 47만 불 땅 뗐어요. 아니 걔가 하나 안 만들어줬다가 벌금을 7억 이상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까지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 믿음 좋은 보수주의자를 세워가지고 빵집 주인이 기독교 신앙에 자유를 갖고 빵을 안 만들어준 것 전혀 죄가 없어 무죄. 할렐루야. 이 판결로 미국의 동성애에 대한 판결이 다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5,000년 우리 미풍양속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으로 이렇게 나라가 큰 재앙을 맞으는데 아이들 태어나지 못하고 또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고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독교 신앙에도 위배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결혼 반대 저희 교단에서 100만 명 서명을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다음 게는 자유민주통일, 이제 우리가 1000만 명 서명운동.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취임사 내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할렐루야. 자유민주주의가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성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우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손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기사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성령 충만의 권능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4대째 장로교 집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여의도교회 오니까, 순복음교회 오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때는 모든 설교가 성령 받아라는 설교였습니다. 교회 학교 가도 성령 받으라고 선생님 말씀하시고, 우리 어른 예배 때 나와서, 저는 어른 예배 한 번도 다 참석했거든요. 모든 부흥회란 부흥회 다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 설교들 보니까 순복음교회 살아남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1966년 2월달 조영기 목사님께서 닷새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넷째 날 불이 임했습니다. 혀가 굽어지고 방울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왔구나. 얼마나 좋은지. 성령 받은 거 반한 거 잃어버릴까봐 입에 손을 대고 집에 가면서 덜덜덜덜덜덜 자다가도 깨서 또 방언해봤어요. 방언 덜덜덜덜. 서대문교회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추석교회는 2,000명이었거든요. 잠만 자고 깨면 교인들은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0명. 교인이 18,000명이 되니까 여의도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호흡을판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는데 조 목사님이 여의도에 교회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은 여의도에 빌딩도 많고 뭐 다 있는데, 그 당시 여의도 텅텅 비어있고, 저쪽 끝에 시범 아파트 있고요, 이쪽에 국회의사당 있고, 그 다음 우리 교회만 덩그러미 하나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우리 순복음교회 오지 않고 마포대교 입구에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 세 대 중에 한 대는 올라와가지고 저도 시범 아파트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교인들이 마포대교 입구에서 걸어서 다 그 마포대교를 넘어와가지고 순복음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추운 겨울 강바람을 맞으셔도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지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그 불 받아가지고 폭발적인 부역사로 여도 시대를 열었는데 18,000명으로 시작한 여도교회가 3만 명,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60만 명, 70만 명, 80만 명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성령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며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하는데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내놓고 이 나라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이상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결에 이 나라가 농락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룩한 물결이 온 한국을 뒤덮어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온 한국을 뒤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복음만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들은 지난 45년부터 지금까지 77년 동안 오직 김일성 주체사상만 전해왔습니다. 그들은 다 김일성을 섬기는 주체사상 광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한아버님이 캐나다 대표로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중국에서 식량을 가득 실어서 화차로 한 4-5차 그 기차를 타서 북한에 쌀을 갖다 주러 들어갔는데 고려 호텔에 투숙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한아버님이 또 평양에서 사셨으니까 저녁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너무 하나님이 누구시오? 처음 들어본 소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김일성 수령 아바이 같은 분이구만. 북한에는 성탄절이 없습니다. 4월 15일이 태양절이라 그래서 김일성의 생일을 성탄절처럼 지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북한에는 모든 아이들이 마음이 들떠서 아침부터 학교에 가서 선물 받을 기다립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줄을 지어 나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네, 태양절입니다. 우리의 태양이신 김일성 어버이가 주시는 선물을 두 손으로 나와서 받으세요 하면 아이들이 이러고 나와서 사탕을 한 봉씩 주면 수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성탄절날 교회에서 사탕 받고 선물 받는 것 어릴 때 너무나 좋았던 기억인데 북한에서는 태양절이 그날이에요. 1년 내내 김일성 어버이 태양절을 기다리게 가다가 그날 되면 이 사탕은 누가 주시나요? 네, 김일성 어버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님이 북한이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복음만 들어가면 김일성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북한을 구원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김일성 그 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십계명도 만들어가지고 성경의 십계명이 아니라 김일성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주체사상탑이라고 하는데 가서 딱 보면은 주체사상은 영혼 불멸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영혼 불멸하고 우리 하나님이 영혼 불멸하신데 주체사상이 그렇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북한 어디 가서 써보자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어버이는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다. 아니,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데 그걸 다 바꿔놨어요. 공산당은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북한을 못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처럼 성령 충만한 아멘 부대가 올라갈 때 북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으면 권능받고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공사가 되기 전에 교회가 3,500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평양에 봉숙교회, 칠골교회 2개만 세워놨습니다. 봉숙교회는 남한에서 헌금을 보내가지고 지은 교회인데 약 450석 되는 교회가 하나 있고, 칠골교회는 약 200명 들어가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북한에 다녀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 교회가 있다니까 동무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문 닫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문 열어서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사람이 없으면 문 닫고, 그것이 북한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여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서 북한 밥 먹고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다시 북한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북한 전역에 임하여서 북한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날 진정한 남북 통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8천만이 되고 5만 불 시대가 되어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2주 전에 유엔을 방문해서 유엔에 있는 그 우리 대한민국 대사가 유엔 전체를 보여주고 또 대한민국 그 대사관 가서 말씀 나눴는데,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193개 중에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유엔 분담금을 내는데 분담금을 내는 9번째 들어갔더라고요. 할렐루야. 세계 9위입니다. 9위. 러시아는 저 아래에 있어요. 저쪽 아래에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하고 포격을 하고 탱크를 보내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보다 저쪽 아래에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니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을 이루게 되고 세계 5대 강대국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통일만 되면 러시아도 쩔쩔매고 중국도 쩔쩔매고 일본도 쩔쩔매고 미국은 우리하고 손 꼭 붙잡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공산당 주사파를 때려잡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동성애를 막고 동성결을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학법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교회에서 성도님의 헌금을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사학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이제는 학교 교사를 뽑는 데도 교육감이 뽑아갖고 보내준 사람을 받아야 되니까 기독교 국가에 기독교 학교에 스님이 와서 중이 와서 가르친다 그래도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도 기독교 신앙권에선 보수적인 교육감이 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역사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공산주의 주사파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